26절부터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성경은 잘 읽고 계십니까? 보시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는 올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여기서는 웃어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인생의 마지막 그 종착역에 딱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안 믿는 사람은 왼쪽으로. 나도 천당 오고 싶어 오른쪽 서면 너 이쪽 나와 하고 빼내가지고 던지면은 우리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부지런히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어서서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믿으십니까? 예, 서로 인사 감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앉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거꾸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양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래되면 뭐 되지요? 기도가 됩니다. 기도.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장이고 희망의 장이고 축복의 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 내가 주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동과 철과 은과 금을 캐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물이 넉넉해서 농사가 잘 된다. 이 좋은 땅을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줄 테니까 가그들랑 절대로 가나안 종교, 우상 종교를 섬기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준 여호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은 그 땅에서 너도 잘 되고 네 후손도 잘 되고 자자손손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모두 아멘이죠. 그러니까 좀 아멘 다 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이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경고입니다. 경고가 뭐냐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여주고 잘 지나게 만들어주고 잘 살도록 해줬는데 나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은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줬지만 너희들을 전부 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듯이 이 땅이 너희를 토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토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먹는 음식으로 비교했지만은 그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애굽으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서 나라 통째로 다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 받고 잘 되는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당장 떼부자가 안 되고 당장 큰 일 안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뭔지를 이따가 성경 속에서 나오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기도로 다 잡아 당겨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면서 바벨론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쫓겨갈 때 그때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알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수도 없는 예언하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지만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때리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면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그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줬는데 백성들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안 됐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쫓아내면서도 뒤통수에다가 전해준 메시지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 에스겔인데 앞으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은 70년 후에는 70년 동안 포로돼서 살다가 다시 너희들을 고국으로 데리고 오겠다. 70년 동안 너희들을 모두 다 바벨론에다가 넘겨주겠다는 거거든요. 나를 섬기는 게 좋은지 바벨론이 섬기는 신섬기는 게 좋은지 한번 체험해봐라. 이래가지고 던져준 것이 바벨론에서 그래서 70년 동안 그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처음에는 그래 뭐 힘들고 어렵고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하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이게 만만찮은 거라. 그래서 가니까 자유도 박탈이지요. 뭐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까? 올 때 올 수 있습니까?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데나 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인권도 박탈, 재산도 몰수. 그다음에는 노동하지만은 하루 종일 노동하지만은 뭐 기본 임금도 없다고. 그냥 일하고 밥 얻어 먹니 그게 까지고. 그리고 내 앞에서 내 자식들이 건강하고 똑똑한 애들 다 붙들어 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거나 종살이하거나
안 갈락하면 엄마 떨어지기 싫어가 울면은 때리고 끌고 가고, 이거를 엄마 앞에서 내 아들이 어린애가 끌려가는 걸 볼 때 그 부모 가슴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말도 못하지요. 그러면서 애들이 울며 두드려 맞고 끌려가는 그 모습 보고 또 엄마가 따라 붙으니까 발로 걷어 차서 엄마를 차내고, 이런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차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이래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러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뭐냐면은 예수라, 예수. 그리고 소망에 붙들 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고 버틸 수가 있고, 우리 소망은 예수밖에 뿐이고 사는 길도 예수밖에 뿐이고 영생 얻는 길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건진 받고 나면은 나에게 찬송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데도 왜 이들을 70년 뒤에 건져줘서 새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느냐 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그렇지. 신명기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건져주는 거 너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 잘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기쁨이 돼서 건져준 것도 아니라 도다지 목이 곧아서 죄만 짓고 살았고 내 속만 썩게 만들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건져주고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 네 후손이 앞으로 이 땅을 차지하려는 그 언약, 모세에게도 네가 이끌어가는 이 백성들이 너는 죽지만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리라는 모세에게 하신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들을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두 번째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평상시부터 애굽에서 건져낼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우리는 그러니까 왕 되면 뭐노 맹또 세금 내고 불편한 것 뿐인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건져내서 나의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 왕이 되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대국을 만들고 더 존귀한 나라 만들고 복받도록 해서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는 저렇게 복받는구나, 이래서 세계 선교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복을 많이 줘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복받더라 해서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져주는 거거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 약속을 이렇게 변경시킬 수 없고 하니까 하나님 그래서 메시아가 가나안 땅 누구지요? 유다 지파 족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오는 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에서 그 바벨론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고 구원받은 게 자기들이 뭐 뛰어나서 된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서 언제나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돈 버는 것도 은혜고, 건강하는 것도 은혜고, 또 그다음에 가족들이 모두 잘 지내는 것도 은혜고, 예배당에 주일날 교회에 걸어올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 은혜고, 전부 다 은혜지. 여러분이 운동 잘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게 아니다 하나님. 그거는 하나의 도구고, 진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줄 알고 늘 겸손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또 해요. 뭐를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 예레미야는 바벨론 나라 포로로 가기 전부터 포로 될 때까지 그때까지 활동한 선지자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위로 주고 소망 주는 그런 언약의 메시지가 에스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이런 약속합니다. 첫째는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너희 눈으로 직접 에돔이 망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1차, 2차 침공, 3차 침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망할 때 3차 침공해 가지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곳이 없잖아요. 발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좀 있는 사람들, 말 있는 사람들 타고 어디 가느냐? 에돔으로 갔어. 에돔은 왜 가느냐? 야곱과 에서는 둘이가 뭐지요?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 국가이라. 그래서 다른 나라 가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형제 국가에 가면 그래도 우리가 도움을 좀 안 받겠나 싶어가지고 용하게 도망친 사람이 에돔으로 도망쳐서 그 에서의 후손이 사는 에돔 나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면 얼마나 힘드느냐고 오라고 이래가지고 받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바벨론에다가 고발해 봅니다. 그 당신들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이 동네에 그 피해가 숨었다 온나 이래가지고 고발을 다 해줘 버린 기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피눈물 나는 아픔을 겪으면서 믿었던 도끼에 뭐 발등 지킨다고 그래도 형제라고 찾아왔더니 세상에 오히려 더 고발한 놈이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피 맺힌 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고요. 얼마나 이를 갈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자기 아들한테 하고 손자들한테 하고 했으니 자자손손들이 에돔에 대해서 감정을 갖고 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해방을 받는 그날 에돔이 망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리라. 얘는 그 인간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땅에 농사가 잘 되게 해서 기름져서 에덴 동산 같이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하고 아주 잘 되도록 복주겠다는 거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풀이 없고 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못 살지, 황무지가 되어버리잖아. 에덴 동산처럼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해서 짐승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낙원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 이 두 번째 축복이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풍요로운 거죠. 먹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채워주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은 짐승들이 줄비하게 많아지겠대요. 그래 풀이 많고 물이 있으니까 짐승들이 풀 뜯어먹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새끼를 막 놓는데 한 번 놓을 때 5마리 10마리씩 낳아버리니까 금방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질에 복 받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질이 너무 없는 것은 좀 힘들지만은 그러나 물질이 어느 정도 살만하고 먹고 남들에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은 이거는 복 받은 삶이거든. 이 복을 빼앗기지 않고 관리 잘해서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또 뭐냐면 12절과 15절에 나오는데 자식들이 다시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자식들이 흩어져 있는데 전부 다 끌어모아서 다 모아서 고국으로 데려가겠다고. 다섯 번째는 24절 25절의 말씀에, 이 보통 복이 아니죠. 아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는 이 성경인데 26절 27절인데 이거 없으면은 앞에 거 보기 안 와요. 여기 있어야 되거든. 자, 26절 27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그쪽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복 주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겠대. 그럼 지금까지는 헛 마음이었단 말이지, 그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새 영이 없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 영이 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대. 사람이 복이 뭐냐면은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은 악하고 분노가 펄펄거리는데 돈이 있고 출세하고 아들들 잘 되고 해도 이게 복이 안 돼요. 생활은 어렵고 가난하고 먹을 만큼 살아도 마음이 참 편안하고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만나면 즐겁고 차 한잔이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거든. 이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왜 주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나와요. 첫째는 뭐냐? 너희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대. 굳자 앞에 아라비아 숫자 1자 있죠? 그 성경 볼 줄 아는 사람 제일 밑에 보세요. 아라비아 숫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라 돌. 굳어진 마음은 뭐냐? 돌 같은 마음. 그래 우리 찬소 보면은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 깨달라고 하죠. 사람이 병든 마음이 뭐냐? 굳은 마음이라. 여러분 간도 굳은 병 가지고 뭐 하죠? 경화라 그러지. 그러니까 신앙도 굳어지면 영적인 경화가 딱 되면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읽히지도 안 하고 예배 들어도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굳어진 마음에는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어진 마음에 살리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요. 호세아서에 나오거든. 묵은 땅을 팍 가지고 물을 막 들어봐 가지고 땅을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뭐하지 경웅이 가지고 갈아 그렇게 이렇게 뒤비야. 거기에 씨앗을 심을 수 있지.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야. 굳어진 땅에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 씨앗이 심어지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그래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이 뭐냐? 다른 성경에는 교만한 마음이야. 또 출애굽기 5장으로 나가면은 그죠? 완악한 마음이라. 다 완악해 해서 막 죽어도 남의 말을 안 듣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딱 해가지고 이래가 나가니까 남의 말도 들을 줄도 들을 때는 적당하게 들어야 그게 복이 되는데 전혀 안 듣고 내 주장, 내 생각대로 나가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줘서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데 새 마음은 뭐냐?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땅도 부드러워야 곡식이 심겨지잖아. 그죠? 부드러운 마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 겸손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대.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래 살아야지. 그래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싹 바뀌어지니까 이게 복이 오는 거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와야 믿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다른 말로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은 딱딱 던져지면은 즐겁게 쑥 내려 숨기져 가지고 뿌리 내려서 순종도 즐거운 마음을 하는 이 은혜가 임하는데 이게 새 영이 와야 새 마음이 되어야 가능한 거라. 이게 여러분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몸이 안 좋아도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고 복을 지금 받고 있거든.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기도하면 다 응답이 다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를 간혹 가다가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5장부터 13장 보면은 바로 왕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했냐면은 네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증거해라. 알겠습니다. 모세 잠깐 기다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간다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안 보낼 거야. 내가 한 그 10번이나 징치하면 그때서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래 보낼 거라고 이랬죠. 그러니까 뭐 피의 재앙, 메뚜기 재앙, 이재앙, 뭐 흑암의 재앙 할 것 없이 막 계속 우박의 재앙하고 막 다 이제 이래가 지치니까 그때는 못 견뎌가지고 막 답답한데도 우선 살라고 데려가라 하잖아. 그래 메뚜기가 싹 사라지면은 안 된다 하고 또 마음이 뭐 되죠? 완악해져 버려. 또 더 센 재앙을 내리쳐. 그러니까 보내주마 또 날아가면 또 없어져. 이러기를 9번까지 하고 이제는 하나님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마지막 재앙인데 치면은 이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주리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안 칩니까? 치면서 그러니까 애굽에 뭐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살 것 없이 온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어. 성경 잘 보면은 짐승도 먼저 나오면 다 죽어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소도 3마리 딱 새끼가 한복에 3마리 뺐으면은 맞소가 죽어. 그래 막 개도 3마리 4마리 했다가 먼저 나오면 다 죽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집집마다 썩은 냄새가 나고 막 한 집도 아니고 전 애굽의 곡송이 막 울려 퍼지니까 그때서야 신하들도 왕이여 언제까지 이러려 합니까? 우리 다 전부 그러니까 죽일 작정입니까? 빨리 보내소서. 보내면 다들 거 왜 이러냐고 붙들고 있느냐고. 그리 바로도 못 견디 가지고 완악한 마음이지만 가거라 당장 빠져나가 이래가지고 다 빠져나가잖아. 끝나야 되는데 바로가 또 완악한 마음을 또 가져. 보내놓고 한 일주일쯤 지나고 괜히 보냈다 싶은 거라. 안 되겠다. 군대 다 끌어모아라. 마차 다 모아라. 수레 다 모아라. 이걸 뭐지? 우리 말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다 끌어모아라. 그리고 앉아가지고 특공대 다 끌어모아라. 총 칼 다 들어라. 250만 되는 어마어마한 저 인구들을 끌고 올라가면은 저놈들 원래부터 말 잘 안 듣던 사람이니까 끌고 힘드니까 전 군대가 다 동원해라. 이래서 다 동원이가 갔단 말이죠. 가가지고도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갈려가지고 건너고 하는데 바로의 군대들은 뭘 하지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니 종들도 건너는데 우리는 주인아 있냐? 건너자 해가지고 바로가 명령하니까 다 들어갔어. 다 건너가 가는데 이스라엘이 건너가지고 떡지겨 보니까 찬송 부르고 앉고 저쪽은 뭐하고 있습니까? 빠져가지고 막 나오지도 못하고 막 깊은 웅덩이 빠져가지고 이 야다이라 다 갔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매장을 다 시키잖아요. 애굽의 군대를 모조리 다 훈련받은 군대를 그 속에 다 집어넣어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애굽이 약화됩니다. 약화돼요. 그렇죠? 약해진다고. 그리고 우리가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교만은 망하는데 제일 깃대들고 날 따라와라 하고 망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죄가 뭐냐? 교만한 죄야.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복 받는데 다 내가 뭐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시킨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은 복 받는데 제일 선두에 깃발 들고 앞장서서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뭘 주느냐?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거든. 그래 이게 뭐냐면 이 복이 와야 그래야 땅이 에덴 동산처럼 먹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적군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담이 되고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서 지키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들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두려움이 와서 저 땅 넘었다가는 저들 섬기는 신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둘 거야. 손대지 말자 하고 손대려고 하다가 다 도망가고 오히려 화친을 청하게 되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죠? 성령을 받고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워져서 말씀 앞에 서서 아멘,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하지만 말씀이 된다고 하니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는, 이게 복받은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복이라. 여러분, 믿음도 안 생기면서 마음은 굳어져가 있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회복이 안 되면서 돈이 자꾸 들어오는 거는 큰 위기가 올 징조거든. 그거 믿고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거꾸로 생각이 돼. 하나님, 내 이렇게 교만하고 내 멋대로 사는데도 이렇게 물질 주십니까? 건강 주시고 우리 가정 애들이 잘 풀립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금식도 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써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요, 망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이 뭐냐면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새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서 요복을 주겠다는 거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선지자가 보냈는데도 말씀 안 들어요.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 안 된다 했지만 네가 뭔데 건방지로 쓸데없는 말 하느냐고, 니는 친 바벨론파냐 이래가지고 우리는 애굽하다, 친 애굽하다, 니는 친 바벨로니까 바벨론에 뭐지요? 간첩이냐 이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옥에다 집어넣고 구덩이 속에 빠뜨려가 죽이려고 했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큰 위기가 올 때쯤 되면은 사람이 말씀을 안 들어요. 알겠죠? 그거는 가만히 놔둬도 끝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옆에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신앙생활이 이래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죠. 순종만 하면 되는데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저 교만이 들어가서 순종 안 하려고 예를 쓴다고. 자, 그래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있습니다. 집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증거입니다. 불불하고 방을 나라라 한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마음이 있고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려가는 그 사람 속에는 새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 그렇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이제 성령 받고 함께하는 사람 아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말씀 앞에 떠나 안 떠나 그거 보면은 다 아는 거예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우선이다. 이것 만들려고 하나님이 간혹가다 우리를 낙각하듯이 광야로 밀어넣는다고. 혼자 고독한 시간을 가지도록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면 아멘. 예, 절대로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 가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놀라운 보세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에스겔 36장에 나오죠. 36절부터 봅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36장 36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대로 돼요. 내가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고 안 믿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지만은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됩니다. 근데 반드시 이루는 이 일에
그때마다 쓰임 받는 교회, 그때마다 쓰임 받는 개인, 기업이 복이 되는 겁니다. 네 하기 싫어? 제껴놔. 너 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제껴놓고 덜 똑똑한 사람 쓰고, 잘난 사람 제껴놓고 못난 사람 쓰고, 그죠? 그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능한 자를 들어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 쓰임 받는 게 그때마다 쓰임 받는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도 잘 배운 사람은 바빠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애 때문에 못해요, 온갖 핑계 다 되잖아. 근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어떤 여집사님은 써주시면 감사하죠. 내가 주로 교사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등시등이 공부도 못하는 게 뭐 저런 거 한다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무디는 100만 명을 전도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하다가 그저 중퇴한 사람이라. 성령 의지하고 말씀대로 하니까 죽은 영혼이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못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 줬으면은 세상 학력 그거 뭐 중요하다고. 그거 없어도 사역에 그 자리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에 성공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돈 버는 사람 돈을 잘 벌도록 만들어보면 이게 뭐 다 끝나지. 대학 가가지고 돈 하나도 못 버는 사람하고 초등학교 했는데도 돈 잘 버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알아줄 것 같아요? 정주영 씨는 그런 말 했어. 나 공부 많이 했다 그랬어요. 학교 공부는 안 했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사업의 공부는 수도 없이 배우고 겸손하게 배우고 했다 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대그룹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된다고. 학교 공부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른 공부도 할 게 너무너무 많아.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반드시 이루어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약속을 받았거들랑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부터 하는 설교 짧지만 요 뒤에 거 잘 들어야 그래야 이번에 기도하는데도 효과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한다. 예, 성경에는 3,500가지 언약이 있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는 또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집 가정에 무슨 일을 일으킬 때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든 어른들 할머니든지 기도를 많이 하도록 만들어요. 교회가 큰 부흥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때는 교회 자체가 기도하는 꾼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도 막 불붙습니다. 알죠? 개인의 가정에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도가 꼭 필요한데 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항상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디를 찾느냐? 다니엘 9장을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 오신 분 설교 아주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 자,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다니엘이 뭘 하느냐?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 발견해요. 자, 볼까요? 9장 1절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무슨 책을 읽었죠? 성경 읽었는데 누구 책 읽었다고요?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의 말씀 읽었어. 이때는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 됐느냐? 그 나이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 바벨론 잡혀온 지가 67년째야. 3년 남아서 성경 읽다가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니 70년 만에 바벨론의 모든 종살이 다 끝난다고? 그럼 지금이 횟수가 내가 잡혀온 지가 몇 년 됐지? 67년이야. 3년밖에 안 남았어. 다니엘이 만약에 15살에 붙잡혀 왔다면 성경에 나오자마자 소년 캐는데, 성경의 소년은요 20살 넘어도 소년 가는 데가 있어. 확실한 나이는 모르지만은 15살 정도로 가정 추정을 해도 70세, 85세라 지금 82세쯤 됐죠. 그래 고령이야 고령. 그러니까 3년 뒤에 회복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했지만은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고 싶던 나라고 가고 싶은 곳이지만은 못 간 이유는 지병이 안 있었겠습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못 가고 뒤에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근데 다니엘이 성경 읽다가 떡 보니까 70년 마치는 날이 다 되어간가. 이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알겠죠?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게 있고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다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저거 내게 준 거군 하고 그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언약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부터 자 3절 4절 보세요. 이 다니엘이 뭘 하는지.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랬죠. 이제 그 언약을 붙들고 다니엘은 뭘 합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 아니고 금식 기도라. 금식 기도는 작정 기도이면서도 다른 기도 안 하고 요 한 가지만 응답받길로 결정하고 주실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이게 금식 기도거든. 다니엘은 기도거리를 발견했어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를 위한 문제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질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듣다가 말씀을 받든지 성경 읽다가 자기 개인에게 딱 오는 메시지를 받든지 그거는 100% 응답받고 그 사람한테 주는 이유는 왜 주느냐? 너가 교회를 책임지고 기도하라고. 이게 청년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알겠죠? 장로님이 되면 더 큰 축복이고 중직자라도 몸 깨닫고 그대로 넘어가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복 주세요 하고 작정기도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중보기도 시키는 사람이거든.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알아주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만큼 소중해요. 이상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요. 보면은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과의 받은 것이 있는 사람 집중적으로 기도한다고. 틀림없습니다.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뭘 해야 되느냐면은 4절부터 17절까지 뭘 기도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라고 기도하지요. 그다음 또 뒤로 넘겨봅니다. 18절 19절 자 18절 19절 20절까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말이다.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자, 저 보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할 때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제일 첫째는 말씀 듣다가 읽다가 말씀이 와서, 두 번째는 말씀 붙들어서 기도거리구나 하고 기도 들어갈 때 그냥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다니엘이 어릴 때 우상 숭배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러기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중보기도자는 자기 죄부터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죄를 안 지어도 교회가 큰 시험 들었다. 그때는 하나님 우리 장로들이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이들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서리입사가 이 모두가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같은 울타리에 같이 있는 성도가 같이 공동체를 느끼면서 기도해야지. 누구 때문에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 남편이 개판지 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왔다. 문제가 당신한테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 1대1로 싸울 때는 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엎드릴 때는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남편은 몰라서 저래요. 예수 믿는 내가 기도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안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그렇게 감동 줄 때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죄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러면서 자기의 죄와 가족의 죄를 같이 걸머지고 책임지고 주인공처럼 의식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 꼭 어디 남 구경하듯이 남의 집 구경하듯이 다 저 사람 책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 모세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입니다. 백성들도 용서하시고 나도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느헤미야도 기도할 때 나와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입니다 기도했던 100% 응답이 다 왔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해. 여기 성경에 다니엘도 말해. 다니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숭배 하락하는 거 안 해가지고 사자굴소에까지 들어갔다 온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만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8절 보세요. 뭘 의지하고 기도했지요? 우리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사원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이 교회를 봉사했는 이걸 끄집어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무진하시니까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는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아까 했죠. 자, 이렇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보세요. 9장 21절부터 응답이 옵니다. 금세 응답 와요. 21절부터 23절까지 나가지.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하고 쭉 설명하는데 며칠 만에 응답 왔을까요? 21일 만에 응답 왔어. 천사가 전해줍니다. 네 기도는 첫날에 하면 상달대가 명령이 떨어졌대. 그런데 이제 온 것은 하늘의 군사 바사국 책임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 가로막아서 이제 왔다는 거거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지연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불신을 가지도록 해서 기도를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이니까 절대로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 하나님 봐보면은 기도는 이제 우리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 기도하를 할 때 이래야 되는 거라. 설교를 첫째는 무조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목사님 입을 통해 주는 말씀을 내게 달라고, 내게 준 말씀 달라고. 그래서 받고 성경 읽다가 이번에 성경 읽으시다가도 읽다가 자기에게 주는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줄 때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도 역시 또 그 말이라.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니까 또 비슷한 말이 또 나와. 똑같은 이야기가. 또 그 다음날 갔더니만은 또 똑같은 말 또 연결돼. 계속 연결 똑같은 말이 이어져가 계속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내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다. 계속 기도해라. 흔들리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고 준 그게 사인이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포기했다가도 말씀 또 나와서 붙잡고 기도 일어나거든. 그래 첫째는 말씀 잘 듣다가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이거구나 하는 깨달았잖아.
여기 오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돌변해가지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싹 바뀌어지면서 금식 들어가는 거라. 집중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때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가 뭐냐면 이런 계시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다. 첫째는 이거예요. 앞에는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여기 계시는 세상 역사가 아니고 무슨 역사적인 계시가 왔냐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70년 포로가 되어 있고 하는데 곧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데 하고 그거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70일이라는 계시를 줘. 그죠? 70일이라는 계시를 줘가지고 그 계시를 이제 붙들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언제 오신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된다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재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까지 주는 계시가 이 다니엘서라 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다니엘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제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 그래 다니엘이 뭔지 압니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그래서 이미 벌써 예수 오시기 전 우리보다가 수천 년 전 앞에 사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 450년 전 사람이라. 이 사람은 우리보다가. 그런데도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쯤 재림할 것까지 아니고, 그러니까 초림, 유대 땅 올 것까지 예언이 된 게 이게 그래 다니엘이라고. 정확합니다. 정확해.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듣고 자기 것을 삼거들라. 그때는 남이 기도하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특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말씀 받은 사람은 일대일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응답 달라고, 이루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성경 읽다가 계시의 말씀 받는 것처럼 이번에 7, 8월 달 동안 성경 부지런히 읽으면서 계시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 계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설교 잘 듣다가 말씀을 받아서 그 언약 붙들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다니엘은 기도 제목이 70년의 비밀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70년 포로 됐고 희한하잖아. 70년 포로가 됐는데도 나중에 71회의 계시를 받아. 70이라는 숫자로 이어진다고. 그래 계시를 받고 했는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모두 다가 대구 영신교회 새벽에 나와서 이런저런 조건 다 따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다 오세요.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다가 이런 계시를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자의 사명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가 몇 시지요? 5시 15분 했다가 5분 이번에 땡깁니다. 거의 다 일찍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또 집에 가기 또 급하면 곤란하니까 5시 10분에 시작을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차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연락을 해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 요거는 보시고 있다가 설명은 오후 예배 때 할 테니까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도 오늘 성경의 이 흐름을 좀 설명할 테니까 많이 와서서 좋은 진리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결실할 수 있사오니 그런 애 허락하시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전파되는 이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 시간마다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 사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